오늘은 예고한 대로 영분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 영분별에 관한 설교죠. 교회 속 영분별. 우리가 정확한 영분별의 잣대, 시금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 가운데 최고의 영적 간별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영을 분별한다. 설교로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책을 분별하고, 집회를 분별하고, 또 사역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 또 우리가 목사를 분별하고,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그죠? 둔갑시키는데 그냥 거짓이라 드러내지 않고 진리로 포장해서 교묘히 그 거짓을 숨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그 속에 숨은 노략질하는 일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유튜브 채널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오류가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것은 정통의 탈을 쓴 굉장히 위험한 채널이라고 판명되어지는 것들이 제 식견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구독한 걸로 아는 그런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분별할 것인가, 우리가 저번 시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잠깐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고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설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은 뭘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죠. 저는 예수님과 틀리게 생겼어요. 틀리단 말이야.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참 많이 쓰는데, 그죠?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낮게 생길 수 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못생겼다고 나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 용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진은 그냥 가상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용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뉴비전 교회를 오게 됐고 또 뉴비전 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듣는데 저 때문에 왔을까? 아니면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때문에 왔는가?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 음성 때문에 또한 저를 신뢰해 주시고 동의하신 분들은 제 속에 역사하시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동의하고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믿습니까? 알기 때문에 따라가. 뭘로 아냐?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동의하고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내면 속에, 양심 속에 공명되어지는 그 음성을 동의하며 알게 되고 진짜구나 따라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작용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분법적 구도, 우리가 진리의 영, 미혹의 영, 항상 교회 속 두 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만 가져라. 하나님 아니면 마귀. 주님의 음성 아니면 바로 마귀의 음성. 우리가 보통 내 음성, 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배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어쨌든요. 무엇이 관장하고 있고 그 출처를 따져보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신,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탈출했고 우리의 주인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어떤 출처로부터 나왔는가, 누구 소속인가를 그것이 증명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봐야 돼요. 내 생각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마귀 음성이겠죠. 목자의 음성만 아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목자의 음성 아닌데?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소속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다? 음성을 들어요. 자, 말씀은 좀 이따 할 테니까 말씀과 음성은 같은 개념이지만 또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해 있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 소속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뉴비전 교회 소속은 소속인데 내 몸의 소속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소속, 머리이신 예수님을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소속으로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같은 피 안에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되어져서. 교회라는 것이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번 시간에 영분별의 기준과 시금석, 잣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다 했었어요. 영분별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미리 설파를 했었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영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많은 영들이 나왔다. 많은 영들이 지금 그죠? 교회 안에 판치고 있어요. 설교로, 집회로, 그죠? 유튜브 메시지로, 사역으로. 그게 영이에요, 영.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베레아 성도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균형이 무너져 있는 사역이 많거든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린 그 사역이 나를 사망의 길로 충분히 또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이것만 따질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했나를 봐야 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리고 진리영과 미혹양 두 가지의 구도로 영을 바라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쭉 읽어보겠지만 이 말씀의 단서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영분별하려면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전제들을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쭉 읽어볼게요. 자, 2절은 그 당시에 이단들에 대한 이단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4절 쭉 3절, 4절, 4절부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 세속적인 말은 빨리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는 양의 탈을 쓴다 그랬어요. 진리로 포장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이 더 무서워요. 교회 안이 무법천지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음료화가 된다는 것은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종교화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 존속하고 법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무법 천지에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만연된 그 교회의 생태계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죠. 하나님 나라라는 명분과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도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를 총 돌아가리라. 이런 말들 왜 했겠습니까? 교회는 겉만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분별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는가?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목사가 세상에 속한 자기 철학과 세상 이론과 경험과 지식만을 설교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 성도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의 말을 듣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사람의 계명하여 교훈 삼아 교리적으로만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통념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그게 성령의 동의가 없는데도 맞다고 아멘한다. 왜? 군중 심리 가운데 다수를 따르고 이게 대세라는 어떠한 일반적인 교회 속 흐르는 통념과 이미 오랫동안 인습에 젖어 있다. 구습에 젖어 있다. 예쁘되 타성에 젖어 있다. 이런다면 분간할 수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 그럴까요? 여기 나오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뭐가 나오냐? 말씀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누구를 분별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아주 기본 단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일단 그거부터 보자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대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니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전하는 나의 말을 듣는다, 믿는다. 하나님 말씀인데 또한 그 말을 전하는 왜?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분별하며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동반자로, 동역자로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말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신뢰의 근거가 말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그 말씀이 세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제가 진리의 씨를 뿌리면 무엇을 맺는다고 했죠? 열매.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그 진리의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진리를 심은 데 뭐가 나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맺을 수 있죠. 많은 교회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출처와 그 사랑이 아가페인지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죠? 필레온지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겐지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인지 세속적인 사랑이 섞여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랑이 예수님과 동료의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을 뭘로 한다? 열매로 할지니. 왜 열매가 맺어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전 15장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휴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조건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단순히 믿음만이 필요 조건이다. 행함은 충분 조건이다. 아니죠. 믿음은 행함을, 행함은 믿음을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구원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진리를 아는 선에서는 머물면 안 되죠. 일단은 내가 하나님부터 낳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요. 깨닫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을 해야만이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그죠?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말과 행실, 인격적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동화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분명히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분별해야지, 와, 기적이 일어났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이 사람, 놀라운 예언사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고 영분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볼지에 대해서 이거 어떤 우선순위를 좀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름 부음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또 신령한 체험도 아니고 입신도 아니고 영적 체험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그 사람이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류의 아가페, 헷세대 그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열매로 뭘 그들을 뭐한다? 알지.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그 진리의 씨앗이 있었는데 행함을 멈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 기준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열매로 가는 거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엄청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전략적인 말씀인데 흔한 말씀으로 치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내가 이 원뜻을 알겠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깊은 내면 속에 깊은 그 경륜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심정들을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열어줘야 되거든요. 아가페가 열어줘요.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페가 열어줘야 돼요. 그 아가페가 동력이고 그 아가페가 근거고 그 아가페가 능력이고 그 아가페가 정말로 마지막 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영향력이다. 이 아가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어떤 조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능력도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몰라요 주님이. 너 내 소속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에 환장을 하고 능력에 집착을 하고 왜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할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목사님이 나를 안 세워주면 삐지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감투를 쓰고 직분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기름 부음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고 물론
어떤 전제가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더 헌신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내면과 동기를 먼저 살피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쫓는가?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면 마르다같이 그렇게 열심히 붙인 게 붙이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목회해도 구원 없어요. 마르다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마리아의 전제된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이 마지막 빼앗기지 않고, 왜? 먼저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다? 말씀을 듣나니,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씨가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씨 없이 열매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진리의 실이 있어야 예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진리의 시실과 날실이, 공의의 시실과 사랑의 날실이 있어야만이 공의의 겉옷, 거룩하고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씨 없이 예복 준비한다 그래요. 진리 없이 사랑 배우고 싶다는 거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기갈인데.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데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찾을 겁니까? 유튜브에 오류투성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오류가 딱 섞여져 봐요. 흙탕물이 거기에 오류만 딱 섞어져 봐. 그러면 무엇을 구분하냐? 그 사랑이 반쪽짜리가 돼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 알았잖아.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께 속한 교회 맞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부정하진 않아. 그런데 오류가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전하는데 뭔가 이상해. 약간 불균형적이야. 공의가 무너져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제는 감별해야 돼. 믿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봐요. 세계 최대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세계 최대 교회인데 뭘 전하잖아요? 회개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기 싫다. 그 인터뷰가 있어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사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 버렸거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변질시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도 모르고, 차라리 모르면 맞으면 덜 맞는다.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다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인본주의로 성도의 눈치를 보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전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신본주의 스탠스를 잃어버리면 다 속용되는 겁니다. 마귀가 목사 한 사람을 하수인 잡으면 전부 다 속용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을 속하지 않았으므로 따른다. 점점 마음이 불편해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람이랑 환경에 동화되어 버려요. 정말 양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라지인 것처럼 행동하면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선주로 생각하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고, 청함을 받은 자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랬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다섯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녀 지옥 같고, 한 달란트 받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물질을 장사하지 않고 남기지 않아서 지옥 같고, 구제하지 않은 염소편에 섰던 그 주님 안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구제를 실천하지 않아서 염소편에 서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해서. 이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만 읽어보셨습니까?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오직 믿음에 대해 제가 설교 한번 한다니까요. 오직 믿음,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구조적인 상황, 맥락적인 이해에서 그 당시 카톨릭이, 그죠? 정통교회라고 했던 카톨릭에 만연했던 행위 구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연옥설이라든가 면죄부라고 덮개식으로 돈만 내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제도들을 신성한 믿음을 제도화하고 이거를 불법화해서 상품화시켜서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상황 속에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그 구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그 당시의 맥락과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전인수격으로 오직 믿음, 그 오직이라는 자리에 행함이 들어가질 않아. 행함이 있는 저는 산믿음을 얘기하지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율법의 행위로는 정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로 말미암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도 모르면서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말한 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믿음이죠. 열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죠?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면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에 대한 취지가 뭐냐?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웠는가? 한국교회에 무너진 믿음의 정의를 회복하는 거죠. 올바른 구원의 길, 평화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탄식하며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온유야, 네가 이 평화에 관한 일,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그들이 옛적 길, 선한 길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오류 받친 그 지뢰 받친 그 길을 벗어나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정점에는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정정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따를 수 있도록 비용을 계산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주맞을 준비시켜라. 그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세상에서 잘 살고 위로받고 막 현세적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저는 성도 수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누차 말씀드렸어요. 한 명만 남아도 해피합니다. 저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을 머릿수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 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만 있지 않고 공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공의에는 질투가 있잖아요. 제가 질투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질투로 얘기하십니까? 질투는 사랑의 본질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더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그 공의의 표현이라고. 공의의 속성, 질투, 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발현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일하게 영적 DNA, 사랑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행함은 충분 조건이고 합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정리해 보면 지금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면 돼요. 좀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으신 분들 어려울 수 있어도 듣다 보면 흐름들이 이해가 돼요. 그 맥락들이 어느 순간 잡힙니다.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흘려보내도 분명히 속한 자들은 양이기 때문에 자라가게 되고
조금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1년 이상 된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혀요. 그 전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반복을 하잖아요. 분명히 다 알게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분명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진리가 나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나왔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왔어요. 따르면 진리와 열매.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계속 확증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떠나는데, 자,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영분별이 왜 필요할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니까. 그런 교리가 들어오고, 그런 집회가 들어오고, 그러한 목사가 들어오고, 그러한 사역자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도 분별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합니까? 동의해요? 승인해요?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는 이세벨처럼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예언 이런 걸로가 아니라 뭘로? 이 목사는 어그러진 설교, 말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어그러진 말인지 참된 말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전부 다 미혹당할 거를 예견한 거예요. 사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설교, 잘못된 말씀이 만연되이 퍼뜨려지면 악성종양처럼 온 교회에 퍼지게 되고요. 그 독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투기에 총각을 다툰다 그럴까요? 이 구원의 문제에 우리는 아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 다 구원의 문제거든요. 마귀의 목표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말씀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분리될 걸 마귀는 알아요. 감정적으로 우리 주여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과 분리시켜버리면 이미 이들이 잘못된 방향성으로만 가고 열심만 내게끔 마르다처럼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걱정을 해요. 어그러진 말. 또 뭐가 나옵니까? 뭔가 말씀이 나오죠. 양은 뭘 듣는다? 능력을 보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10주년을 맞아서 10년 동안 끝까지 남은 분도 있어요.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또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99% 완전한 나의 내면 안에 세워진 것들로가 아니라 1% 허술했던 부분들을 마귀가 건드려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무너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내가 직분까지 얻고 잘 이렇게 뭔가 99 정도 세웠다고 하죠. 공등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나의 마귀가 약점을 한순간에 밀고 넘어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게 쌓기는 힘든데 여러분 믿음 무너질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2년 동안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했지만 이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계속 이거의 후발 감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은 계속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라 이 말만 했어요. 종말론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그런데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졌어요. 첫사랑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는데 뉴비전 교회도 주님 오시면 결국 사라지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사랑과 공의라는 십자가의 본질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을 통해서
공의를 드러냈고, 사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가서도 그 사랑과 공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숨겨진 만나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못 먹으면 여러분 손에 너무나 많이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저만 총감 줬습니까? 내가 3년이나 보세요. 왜 계속 뭘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말씀의 중요성. 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사나운 이가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사나운 이가 좋다고 따라갈 거잖아. 추종할 거잖아. 그 목사 가짜야. 그 목사가 훌륭한 일을 한다고 너희들 추종하지? 유튜브에서 따라가지 마.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실을 봐.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성 모두 가는 그 목사가 진짜야? 주님을 위해서 나라만 구하면 좋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애국을 하고 그 사람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잘못된 구원원에 이미 예속이 돼서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작고 사소한 것들은 작고 사소하다고 치부해버리니까 이것이 본질인데, 이 전제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애국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교한 후에 엄청난 선교를 하잖아. 사도 바울이 성경에 3분의 1을 썼는데, 신약에. 그런데 본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잖아. 내 입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내면의 동기와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 드린 이유가 뭐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고전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고전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신부가 신랑을 끝까지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신랑에 대한 뭘 회복하라고 제가 아가서 교육할 때 뭘 회복하라? 그다음에 경외감, 두렵고 떨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없어요. 이 경외감이 없어야 돼요.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고, 아예 MZ 이 어린 세대들은 이건 완전히 실종해버렸어요. 망각해버리고 실종해버리고, 망각도 없어요. 실종되어버린 거. 왜냐하면 그거조차도 논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가르치질 않으니까. 은혜만 가르치지. 다 기만해버리고 방종해버리고 다 불법 영역으로 벗어나버리고 두 발을 담그고 교회가 종교가 되고, 이게 지금 현 작금의 영적 실태 아닌가요? 이런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는가?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어그러진 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이 핵심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뭘로 세운다? 든든히 세우죠.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하게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자, 사랑의 열매뿐 아니라 또 무슨 열매를 맺는다? 거룩의 열매를. 사랑과 거룩은 완벽한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만 있으면 안 돼. 사랑의 열차가 거룩함의 궤도를 통해서 열차가 진행하듯이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결국 말씀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거룩이잖아요. 진리고 열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시금석의 잣대이고 이거 딱 못이 박혀야 됩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표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였죠. 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이런 마귀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택 중요합니다.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에 내 친인척이 있거나, 성가대 여기 너무 좋다. 찬양이 너무 좋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찬양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다. 목사님의 인격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한다. 여러분, 그 인격이 밥 먹여주나요? 목사 인격이. 물론 감화는 받겠죠. 나도 목사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그 인격도 자기의 의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백발이 성에서, 그죠? 우리가 연륜인가?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만나를 주는가? 감춰진 만나를 주고 주님 가신 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가? 믿습니까? 결국 리더십의 부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리더십은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인격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중심과 태도가 있다면 일단 오케이, 좋아요. 전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결국 여러분에게는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연륜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만, 관록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통찰 있게 꿰버렸어요. 자, 이걸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놔두고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99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 다윗이 읽어보고 계시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임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과 스승이 무엇을 대표해요? 근데 다윗은 저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그죠? 저보다 나이가 적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런 날마다 법도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199절에 보면 명철과 이 지혜가,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스승과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택할 거예요? 노인을 택할 거예요? 스승을 택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선택할 겁니까? 예?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이 너 심판대의 기준, 행위 심판할 때 그 행위의 기준, 말의 기준 배웠어? 김건희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기다 나는 전했다. 주님은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대언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듣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다시 그 장면에 넘어가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다 탈을 써요.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자, 열매를 이제 살피는데, 아까 우리 열매가 뭔지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배웠어요. 열매는 인격이고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일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다 열매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이 열매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내면은 뭐예요? 우리 동기. 우리의 동기. 탐심이냐 사랑이냐. 동기까지도 살펴봐야 돼,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완벽해. 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봐야 돼. 이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를 하냐, 탐심 때문에 목회를 하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냐. 그건 여러분이 판별해야죠. 물론 사람 속까지 못 보면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노략질하는 일이잖아요. 그 속에는 바리새인들.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영분별했어요. 내면과 속을 봤단 말이에요. 원인을 봤다고. 이런 예수님의 영분별, 이런 예수님의 통찰, 예수님의 식견,
예수님의 인사이트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건 그냥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순위가 잡히면서 뉴비전교 안에서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냥. 와, 기름 부음 강력하네? 와, 이 사람 귀신을 떠나네. 그럼 기도 한번 받으려고 가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떠나가라. 믿습니까? 그대로 뭘 할지 열매로 그들을 할지. 많이 속은 분들은 많이 깨달아요. 이제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 집문서 전부 다 기도 원장에 다 바쳤는데 그 원장의 속에 뱀 꽈리를 트고 있어. 그 사람도 찬양하고 능력도 행해요. 그 중심이, 그 지향점이 무엇을 향했는지를 거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통전적 관점인데 보지 못하니까 구속사도 전체 흐름을 본 사람하고 요거 신약만 얄팍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깊이가 틀리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새우과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글 쓰듯 진짜 마지막 때는요, 주님을 계속 갈망해요.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된다. 믿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그 양면성을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사랑이 있는 것 같거든. 공의만 있는 것 같아. 근데 공의하고 딱 사랑만 딱 반쪽짜리만 있어. 그것도 위험해요. 하나님께 속해도 위험해. 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가다가. 왜?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위험하거든요. 극단에 치우친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열매, 결국은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 내면, 열매, 질, 이 키워드들을 다 갖고 있으라고. 믿습니까? 이 몇 줄 안 되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릴 거예요. 기적, 기름 부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기도 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삼가는, 교회 안에서 선지자가 활동하죠. 양의 옷을 입고 그런 책들, 사역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된다니까. 진리에 익숙해지면.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계속 읽어볼게요. 끝까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 전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총 간다. 열매도 없는데. 열매는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총 가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총 가는 거 아닙니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혹되면 이 신학적인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오직 믿음을 주창하면서 그런 또 신학자의 궤변과 변론을 듣다 보면 교묘하게 그 합리성에 젖어들어요. 성도들은 금방 이 오랫동안 통념이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one saved, always saved. 이 한국 영국이기 때문에 계속 이 프레임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칼빈의 교리 가운데 조금 이것이 굉장히 논쟁이 되곤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나도 이거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논리적인 구조의 그 합리성에 빠져들어 버리고 논리에 설득당해서 합리성을 맹신해버려. 그러니까 진리건 상관없어. 말 잘하면 그냥 그 합리성을 추종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는 목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하고 진리가 있는 거하고 무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있어서 말 잘하면 차라리 좋지. 진리 없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유튜브에. 기가 막혀요. 말은 굉장히 잘해. 왜? 마치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그걸 궤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변술이 뛰어나다 그러죠. 이 논리적인 논리성이라 그럴 거 안에
그 논리적인 그 말을 화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토론식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토론에서 어떤 것들을 문제제기 삼고 어떤 것을 끊고 나갈 줄 안단 말이에요. 훈련이 된 거야, 말이. 그런 사람들은 말에 설득당해요. 내가 딱 보면 진리가 없어. 말은 잘하구나. 진리는 없구나. 그런데 추종을 해요, 댓글 달면. 그 사람은 열이 받아서 빨리 꺼버려요,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죄송합니다. 이 멍청한 것들 한번 꺼봐요. 이 멍청한 것들. 안타깝죠. 그게 너무 지뢰밭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죠. 물론 제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관점이 아닌가. 이 세대를 향한 통탄해 하시는 이 아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 흘리셨던 그 통곡에다가 나오잖아요. 그냥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눈물의 수준이 아니라 통곡하실 정도로의 엉엉 우신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의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걸 알았잖아. 마귀는 기승을 부려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게 치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흰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마다 유구무원이거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 예복 준비. 진리의 시실과 공의의 시실과 사랑의 날실, 그 진리의 실로, 진리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진리만 알고 있고 또 진리가 없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해. 처음에는 시작은 좋아. 언제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마귀는 더 전투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고 마귀의 유혹은 그 스킬은 더 고도화되고 더 전략적으로 임할 텐데 성도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주여 추수할 꾼을 보내주소서. 믿습니까? 지금 이런 개탄할 만한 작금의 영적 실상들을 또 이런 상황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그 말들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음성 소리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음을 통해서 증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고 내 속에 증폭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증폭이 되어지고.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명확하게 나온 얘기잖아요. 나는 찍어불에 던지지 않겠다 이 생각합니다. 난 열매가 있는가? 내 말은, 내 행실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땅에 떨어져 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으로 예복을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를 통해서 마지막 신부단장한다고 아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가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끝에는 그 정점에는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구속사는 재림으로 종결할 때 담대함은 어디 있는가? 계속 아가서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기도응답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라고도 15장에 계속 저번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주님이 예화를 들려줘. 21절에 이 예화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감정과 분위기,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돼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연접한 사람들이에요. 주라고 했다는 것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두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인내로 결실을 해야 돼.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폭풍과 몰아쳐도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인격이,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면 흘려보내는 것이다.
헌신과 진정한 성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22절에 뭐라고 하냐? 은사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까? 주여 나 이렇게 했는데요. 주여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나는 길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사했고 선자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모른다고요?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공의의 속성이 더 크게 반영될 건데, 질투의 속성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게 이제 재림 때인데, 주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하러 왔지만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텐데 23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진리에 포장되어진 불법, 이 불법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불법은 법이 전제가 되어야 돼. 법을 벗어났다. 하말티아라는 죄도 하나님의 정중앙을, 관역을 화살이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죄가 성립되어지는 뭘까요 도대체? 이 전체 문맥에서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전체 맥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불법은 뭐예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 뜻이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열매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도, 경건도, 사랑도, 진리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부산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진리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 힘으로 내 열매, 내 사랑, 내 의 가득 찬 교회가 과연 주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사도 바울의 고뇌처럼 우리 속에 분명한 동일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뭐가 받는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로서 총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는 뭐예요? 다른 말해서 빛과 소금. 빛은 뭐예요? 행실. 그 다음에 소금은 우리의 말. 화평케 하는 말. 소금은 착한 행실. 흰 세마포랑 같은 얘기가 빛이에요. 예복.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진리의 씨앗이, 진리의 실이 있어야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법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는 동역하며 나가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씨앗이 있어야만이 균형을 이루고, 오류가 있으면 불균형을 이루며 극단으로 빠지기 쉽고, 열매를 맺는데 진리의 씨앗으로, 진리의 실로 예복을 입으며 열매는 내면과 연결돼서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인지 그 속에 탐심인지를 우리가 내면과 연결해서 동기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 골자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더 심층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더 심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오늘 설교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우선순위가 확정이 돼야 돼요.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변형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상황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쳐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취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 다른 교회나 다른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미혹당했을까요? 틈이 벌어지고 야금야금 그 사람의 방향성을 틀더니 앞자리에서 중간자리로, 중간자리에서 뒷자리로, 어느 순간 뒷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물론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영광 앞에. 우리 양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가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을 떠나갈 때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빌레몬서에 언급해 주고 있다가 데마는 호칭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떠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밭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한 거지. 점점 떠나가는 데마디, 마지막 때는 데마는 나를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서 나가버렸다. 데마도 떠났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습니까? 끝까지 기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이 지정하신 만나가 공급돼야 돼요.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데, 많은 유혹들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는 지각과 영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의 불가항력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라고 한 걸 전할 뿐이고,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제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적으로나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집중력 있게, 때로는 마치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게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지처럼 뉴비전 교회를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선택은 다 각자가 하더라고요. 사람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동의해 줘야 되고, 두세 사람 증인돼요. 내 내면 속에 큰 울림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구나. 목사님 왜 이 사역을 안 해요? 왜 깨어있지 않지? 왜 이런 설교를 안 해줘요? 저는 제 부르심이 있고 제 사역이 있고 그거라도 족한 것이지, 제가 모든 마지막 때 사역을 다 할 거라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의 부르심에 특화되어서 그런 영역에 동화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성령학교를 통해서 기름부음학교, 요한계시록학교, 구원론학교, 웬만한 정말 영적으로 팔방민처럼 다 할 건 다 해요. 은사면 은사. 도대체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딴 데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저희 교회 것만 해도. 기준을 정립하기도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1년, 2년 지나가 봐야 우리 교회는 가치를 아는 교회야. 잠깐 맛보고,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네.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좀 지긋하게 그 지향점이 뭔가, 충분히 구원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해주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알아요? 필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야. 충분한 거는 그냥 충분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마치 정삼각형의 그 면들이 서로 충족이 돼서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 믿음을 낳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 속에 있어야만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의 담대함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우선순위 뭐예요? 마리아, 열매, 인격, 빛과 소금, 예복. 성경에 마태복음만 제대로 파도요 구원론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만 읽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정독해 보세요. 거기에 나온 구원론만 정확하게 파보세요. 충격을 받아요. 마태복음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엄청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해야만이 열매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지.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은 맨날 오직 믿음만 들어. 성경에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 얘기하지 마세요. 열매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주님께서 오직 믿음, 루터가 신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왜 칼빈을 추종합니까?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칼빈을 왜 추종한가?
내가 칼빈 욕하면 칼빈 대변인이요? 적어도 예수님 대변인이 되셔야지. 칼빈이 그렇게 좋나? 그럼 왜 칼빈하고 결혼을 안 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사람을 추종하지?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오거스틴이 하나님입니까?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나요? 사도 요한과 칼빈이 같은 축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칼빈을 조금 폄하고 욕하면 난리가 나요. 왜 칼빈이 뭐냐? 루터가 뭔데? 공헌한 게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늘 오르투성이다. 믿습니까? 불완전한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종해야 되냐? 무엇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되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것은 계속 개혁이 되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은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교단이 다 틀려요. 그죠? 칼빈을 반박해서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가 일어났잖아요. 성결교는 요한 웨슬레잖아. 요한 웨슬레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야. 교단끼리 그렇게 싸워. 그러면 뭐가 정설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계속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 이단이 아니야. 오히려 신학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주는 신학적인 태도가 있어야만이 건전한 토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한 분명한 진리는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너무나 성경적인 지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학적인 지지가 아니라. 아무튼 이 신학과 이 신앙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신학자들은 다 실천적 교회 입장에서 설교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에 반영이 되는 학문이 되어야 되는데 탁상공론이 돼버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돼. 믿습니까?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돼. 이거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해요. 다른 말 듣지 마세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럼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께 속했나 그 영을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걸로 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파생해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라.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전도, 선교, 하나님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근데 여기 뭐 나와요? 두 가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사랑.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의를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말씀.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오늘도 하나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의는 공의적인 측면이라면 사랑은 사랑의 측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또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속하지 않았대. 귀신을 쫓아내도.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지옥 가는 표상이에요. 가인의 길을 걷는 것, 발람의 길을 걷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요? 따르면 하나님의 의와 선,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공의가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견디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5장 9절에 열매는 다 알아야 돼요.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두 마디로 해보세요. 사랑과 공의예요. 착함, 선한 행실이죠. 의로움, 아까 의 있죠. 진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의 성격이에요. 다 언약의 기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과 공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러난 사랑과 공의가 우리 속에 반영되어져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세상에게 대하여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열매로서 우리 동기까지도 아가페로 점철되어 있는가? 내면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어 하나님 벽에 인정받고 있는가? 이 목표를 향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데 자라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는 이거 지금 다 운전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나 봐, 이게 아니라 목표로 설정을 해드린 교회와 선교로 목표로 갖는 교회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표를 설정하면 이렇게 부단히 애쓰려고 하는 모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내 목표를 이렇게 성령 열매를 잡고 이제는 내 말을 고치고 하나씩 주님 보시기에 기도응답과 구원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목표 설정이 바뀌니까 내 행동 양식이 들려지고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생겨서 그렇게 다시 정진해 간다. 거시적인 목표를 딱 설정해 주니까, 구원의 목표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교우 관계 속에서도, 말과 행실 속에서도,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는 주님 영혼을 향한 심장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지, 나는 정말 진리를 전하는지, 오류 섞인 진리를 전하는지, 모든 것들을 진리 중심으로, 열매 중심으로, 내면 중심으로, 균형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같이 바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강조하고 이단으로 그 트집 잡는 일도 없잖아, 이 설교 들어보면. 근데 뭘로 트집 잡냐? 한국의 정서는 구원론, 한봉우 요원한 구원인데 구원론 바꿨다. 한국교회 예언하는 교회 신사도다. 이렇게 트집 잡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잡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떤 핍박이 와도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처럼 되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발람의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했던 걸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기름 부음 가득해서 완벽한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했던 발람입니다. 그러나 그 발람 추종하지 마세요. 발람의 길은 불법의 길이라고 신약에 나와 있고,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바로 탐심으로 내면을 살펴봤더니 주님의 열매가 아닌 거였어요. 변질돼 버렸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버렸습니다. 발람의 길로 가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